소돔에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소돔의 부르짐, 어떤 부르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 그걸 알아보고자 두 천사를 보낸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의 죄악이 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디처럼? 니느웨처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소돔의 극한 죄악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동성애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찾아온 두 천사를 외지에서 온 남자들인 줄 알고 그와 상관하려고 했습니다. 이 상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과 관계를 갖고자 소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무리로 달려들었어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소돔의 온 성 노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막론하고 원근, 거리가 멀던 가깝던 두 사람을 해하려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소돔의 동성애 만연을 보게 되죠. 동성애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동성애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동성애는 모든 죄악의 시금석이에요. 무슨 말이냐? 동성애가 만연됐단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그 외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찼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시금석이고 심판의 바로미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소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죄를 숨길 줄 모르는 지경까지 이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소돔이 가리켜주고 있는 죄악이고 심판의 임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성애는 이거를 범한 행한 자들 이미 자기들 몸에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죠. 자이언트 무기여 자리거라 에서 열연한 록 허드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남자 배우들이 있는데 가장 미국적인 배우로 꼽혔습니다. 이분이 1925년도 생인데 전성기가 50년대 60년대였는데 키가 1m 196이에요. 196cm. 얼마나 신체적 조건이 탁월하고 그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최고의 미남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원인은 동성애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동성애가 합법화됐지만 1980년대만 해도 동성애, 에이즈 이런 건 호모들이나 걸리는 것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 록 허드슨은 자기 여비서와 결혼했습니다. 위장 결혼을 한 것이죠. 홀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이런 병에 더욱이 대이었다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196cm에 달았던 그 건장했던 록 허드슨은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지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록 허드슨이 게이다. 35년 전 미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상대 남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소송을 제기했냐면 록 허드슨이 생전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수차례 관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소송을 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에이즈와 같은 중병에 걸린 후에도
그 행위를 그치나요? 아닙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약이 개발되었다라고 TV에 나와서 선전을 하대요. 그러면서 그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받으면서 해도 된다라고 TV에 나와서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말이죠. 소돔의 온 성의 사람들은 롯의 집으로 돌려와서 단 2명의 남자와 상관하고자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에워쌌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이렇게 죄악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롯은 자신의 집에 쳐들어와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소돔성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흥분하는 사람들은 롯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들을 달래고자 내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이 데려가다가 마음껏 해라. 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희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저리지 말라라고 애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물러가라 소리치면서 네가 이 땅에 들어와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라냐 라고 롯을 힐책을 하면서 문을 부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진 소돔 사람들은 과격한 행동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의 공성의 공론입니다. 공론화. 소돔은 두 천사를 범하고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성애를 위함이지만 이루 볼 때 죄악의 해일이 소돔 전체를 덮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사회적으로 점점점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동성애가 지금 공론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동성애가 공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다른 죄악은 이미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이니까요. 동성애는 대명사, 죄악의 대명사라고 여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 성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왜 지금 와서 논란이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성교육 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전인 1971년 덴마크에서 발행한 3세 이상의 아동에게 가르치기 위한 성교육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결혼에서부터 출산까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본 분들이 불쾌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체감의 반응이 다르니까 저는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과 가정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부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남자 여자로 된 부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부부, 여자와 여자 부부들을 함께 부부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보편적인 가정으로 인정하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동성애의 공론화예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서구에서는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거나 혹은 남자 여자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이 이미 오래전에 등장을 했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젠더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론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성애가 공론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외의 죄악들이 이미 다 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소돔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두 천사를 범하고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몰려들었다는 것은 동성애를 공론화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중입니다. 다중. 지금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라고 디자인된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이들은 소수입니다. 이들은 소수인데 이들을 위해서 제정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중이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은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다중입니다. 여론을 모으고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를 사회의 한 부류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지금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의 인식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가 됐건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롯은 소돔이 동성애로 만연돼가지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굴에서 자기 집을 에워싸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호소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그래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주창했습니다. 동성애자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유전될 수 없습니다. 남녀의 성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구분해야 돼요. 동성애자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유전? 어떻게 동성애가 유전이 돼요? 동성애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안 낳는 어떻게 유전이 돼요? 그것은 자기 정욕을 취하기 위한 인간의 탐심인 거예요. 그렇지만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그 탐심에서 빨리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라고요.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욕을 혼인제도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결혼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 동성 간의 혼인하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동성애는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동성애자는 빨리 하나님 주신 성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기에 성도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재훈 목사가 동성애를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부가 교회를 떠났어요. 마인드가 맞지 않는다라고요. 그 부부들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보기에 이재훈 목사는 고로하게 보이거나 구시대 인물로 보이거나 근본주의자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닦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나.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그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성소수자,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죠.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인정받을 거다. 그 사람들이 아마 존경받을 거다. 그러나 동성애는 우상숭배다. 너희들 그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자는 빨리 예수님 믿고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치유되어야 될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동성애의 공론과 다중은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의 시금석, 심판의 바로미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때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